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7편지 중에 네 번째이죠. 중심에 놓여져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들 중에서 가장 깁니다. 허머라는 신학자는 이 편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말했는데요.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는 도시에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곳에서만 교회가 복수형으로 언급됩니다. 이것은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모두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비해서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그리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주 80년부터 1922년까지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두아디라는 상업도시였고 놋 가공과 자색 옷감을 만드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곳 두아디라 출신이죠. 이곳은 여러 조합들이 있었고 조합의 힘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은 짙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죠. 조합 모임 때마다 두아디라를 관장한다고 믿었던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길드에 소속하여 상업이나 공업활동을 한다는 것, 종교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 아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아폴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자신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시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은 교회의 모든 것을 살피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주석 같은 발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상징하죠.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주님의 심판의 확고함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는 너의 행위들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사랑과 믿음의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주께서 이런 인정을 해주시니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연약하고 미숙한 한 교회가 점점 자라나며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세벨은 열왕기 16장 이후에 등장하는 아합의 아내죠. 그 여인은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을 궁으로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빠지게 한 여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은 이 아합의 아내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의 신실성을 무너뜨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과 버물려지게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녀는 이곳 신자들에게 이 사회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생존하는 길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려 했던 것처럼 이세벨의 영성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양다리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가정이 여기며 음행이라고 부르죠. 두아디라 교회는 촘촘하게 짜여진 길드 조직 가운데 엮여진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구조의 행태를 벗어나서 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직의 종교적 색채를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이죠. 그들은 행음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적절히 타협했습니다. 적당하게 수용한 것이죠. 주님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던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처박아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죽이겠다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주님을 피해갈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처럼 우리가 던져진 자리, 우리를 놓아두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깊은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달콤한 약속을 내세우면서 우상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의 종교의식 좀 따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속삭였던 것이죠. 그러니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보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보다 두 개 다 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런 속임수, 그런 속삭임에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바알에 절하지 않는 남은 자 7천과 같이 그 시대의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파송된 존재이죠.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죠. 이세벨은 네가 세상 속에 있다면 세상과 함께 호흡하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동화되기를, 세상과 타협하기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함으로 굳게 서는 자만이 그분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은 아합의 시대에도 있었고 요한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버티고 서는 자가 그날 주와 함께 다스림에 참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